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예배로 우리 다 같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하나하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되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 이것은 여러분 불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진리인 것이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알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돈이 오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 지금 몇 살까지 달려왔냐? 0살부터 저 같은 경우는 56살까지 달렸어요. 이제 57살 되나?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20살, 21살, 23살, 30살, 34살 할렐루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시간은 여러분 돌이켜 뒤로 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시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갈 방향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저 30, 40, 50, 60까지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모르는 그 혼돈한 상태에서 평생을 살다가 지질이 힘들게 살다가 진짜 그냥 이게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삶이지? 근데 왜 눈을 뜨고 있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쫙 깔렸어 세상에.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한다고 말하지만 뭔지 모르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에 뭔지 모르게 불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현무 경제가 간증했을 때 아니 왜 목사님은 자기가 물을 떠다 먹지? 왜 맨날 다이 간사가 물을 떠다 줘서 바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기가 떠먹지 지가 떠먹지 지 손 놔두고 자식이 말이야 지 손 놔두고 지가 떠먹지 말이야 왜 자식들한테 저거 물 떠다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내 안에 불편했던 게 있었어. 왜? 권위자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어. 내 위에서 그동안 누군가 그 상사가 내 위에 어떤 사람이 뭔가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가 있었어. 여러분 이 모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제가 현무계 형제만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각자의 심기가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뭐가 가려져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7대 연합에 대해서 7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7대 명절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내 삶에서 살아내줘야 돼. 6월절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내 삶에 죽어야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 사건, 여러분 여기가 제일 힘든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무교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생생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무교절, 예를 들어서 우리 혜원자매 같은 경우는 앞에 서는 거 싫어해. 뭔가 그런 게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가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 뿌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우리의 쓴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를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자유하다? 아니에요. 또 붉어져요. 신기해요. 또 조금 자유해졌는데 또 뭔가 막혔어. 그러면 여기가 또 돌이 하나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불편해.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는 지금 돌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돌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라고 봐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밭에 있는 돌들,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해서 했죠.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밭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령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이 있고 어떤 밭은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밭만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만 몇 배? 100배, 100배부터 100배, 60배, 30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안에 뭔가 불편하다? 저 사람이 왜 불편하지? 저런 행동이 왜 불편하지? 여러분 그 불편함에서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야 돼. 그거를 안 찾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100%가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1%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50% 이제 뚝뚝 뛰어서 어떤 사람은 100%, 뭐 중간에 30도 있고 60도 있겠지.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흡수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나? 막혀 있으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막혀 있으면 이 무교절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못 나와. 평생 이 무교절에서 그냥 살다가 끝내. 인생 끝내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139편, 시편 139편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사람이 불편하고 나는 저것도 안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그렇게 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심은 오늘 139편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어요. 아멘.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히 기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자야.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게 힘드는 이유가 뭐야? 그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에다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뭐예요? 세뇌. 여러분 안에 사단 마귀가 세뇌를 시켜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요.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여러분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해. 그 정확해. 못해. 그러나 아셔야 돼. 여러분 못하지 않아. 안 했을 뿐이야.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을 거야. 왜? 실패하면 그냥 내 안에서 나는 실패자야. 빨리 포기해버린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 가지고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기를 만든 형제들이 어떻게 몇 번 실패했다고 나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옥수로 실패했어. 100번 넘어가기 실패했어. 비행기를 만든 그 형제들도 어떻게 1000번을 실패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안에 벌써 뭐가 방해를 하냐? 나는 안 돼. 포기해버려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결국은 누가 준 생각이냐? 사단이 준 생각이고 그 생각 안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너는 존귀한 자라. 네가 왜 못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계속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 왜 안 들어오냐? 여러분의 마음의 맛이 길가같이 딱딱해. 이 길가밭이 언제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을 다 배려버렸어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냐? 넌 작심삼일이야. 너는 네가 우리 집에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 야, 내 뱃속에서 너를 낳았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도 없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선생한테 들었어. 그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요, 공부 못한 애들도 잘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음악을 배우든지 무슨 선생님을 하든지 선생님을 정말 제가 찾는데 열심을 다했다니까요. 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아이가 되고 어떤 아이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왜? 말의 능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진짜 비하한다면 여러분은 뭘 당한 거예요?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뇌를 당해서 평생 살래요? 평생? 안 돼.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 지금까지 속은 것도 억울한데 왜 속아서 사냐고.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한계를 두는 것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야. 사단이 나에게 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셔버리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딸 메리가 외국인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들을 발표하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메리는 많이 자랐기 때문에
맨날 아빠가 세우니까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여러분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이것은요, 이 교회에서만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도 나 안 시켜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훈련이 됐어. 앞에 자꾸 나오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준원 목사님도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그걸 뽑잖아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앞에 나가서 차렷 열중샷 이렇게 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제 그 회장한 사람들 다 나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도 저도 회장했습니다 하고 이제 딱 나갔어. 그래서 네, 대학교 때 회장, 고등학교 때 회장 막 나오는데, 양 목사님한테 너는 무슨 회장이야?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회장했다는 거야. 고등부 회장을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야. 용기가 대단한 거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아니,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했다고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을 시키는데 누가 됐겠어요? 양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자꾸 나와서 여러분을 시키는 이유가, 이곳에 서다 보면 밖에 나가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숨어 있으면 되냐 이거야. 숨어 있으면 절대 안 돼. 왜 숨냐고, 왜 여러분을 비하하고, 왜 부끄러워하고, 왜 앞에 나가서 쩔쩔매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메리가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마이크를 딱 잡더만 거기서 울더래. 나는 너무 그 얘기를 놀란 거야. 마이크를 딱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더래.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질 않았잖아,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저기요 하면서 이 머리, 흘러내려온 머리를 막 돌리면서 저기요 하다가 내려갔어. 여러분, 이게 믿겨지나요? 진짜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뇌당한 것들 다 깨부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메뚜기 같이 살래요? 메뚜기 같이? 여러분,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까지 세뇌당해서 여러분 진짜 쫄짱부 같이 숨어 있을래요? 절대 안 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여러분의 자신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태를 정해주셨대요. 여러분의 부모를 정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부모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셨어요.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엄마의 그 내장에다가 정착을 시켜주시고 착상을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심히 기묘하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은밀한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 한번 15절 다시 읽겠어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느라.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호적에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세뇌하고 여러분을 막 괴롭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호적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인 거야. 여러분 전쟁인 거야. 여러분이 이 세뇌를 당했다면 이제는 이 세뇌에 당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러야 돼요? 안 돼요. 깨부셔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 이제는 이것이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묶여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게 그렇게 사라지냐는 거야. 안 사라져.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해가 되지만 내 몸뚱아리는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힘이 없어. 힘이. 여러분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으로.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물은 H2O, 수소 2개에다 산소 하나.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말만 해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아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그거와 같이 모든 건 구성 요소가 있어. 몰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잖아. 이게 누구의 백이겠어? 하나님 백인 거야. 아니 그거 구성 요소 하나만 알면 되지 뭐. 탄소가 뭐고, 골치 아픈 거 할 필요 없어. 성경만 잘 알면 돼. 근데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H2O가 나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혼, 몸, 이게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이 몸적인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영혼과 몸이라고 이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설이 아니에요. 3분설이에요. 영혼, 육 세 가지예요. 만약에 영혼, 육이라면 여러분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 동물도 혼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적인 것이 제대로 잡혀야만이 이 혼과 육을 통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왜? 너의 영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것들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겉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퇴해야 돼. 겉사람은 계속해서 사라져야 되고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걸 키워야 돼. 그 다음에 영적인 걸 키우려면 TV 앞에가 있어야 될까요? 친구들 만나는 자리? 아니야. 이 교회 예배밖에 없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키우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튜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보는 거야. 그건 보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장소를 왜 만들어 놓겠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이 땅에 있을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 다 알았어. 사람들이 다 방으로 기어 들어갈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방에 쏙쏙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TV 보고 드라마 보면서
거기서 또 예배드리란 얘기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육을 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육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의 육을 키워야 된다면 이 육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아우라를 좀 비춰보려고 안 해도 계속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만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도 여러분 안에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예배로 서야 되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한 번 먹고 말아요? 아니에요. 계속 매일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거두라고 그랬지 이틀째 한꺼번에 거두란 얘기 안 해요. 생명의 말씀의 떡을 우리는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그 청교도들, 미국 땅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은요, 집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교회 근처에다 정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세상으로 금방 휩쓸려 가버려요. 세상의 물살에 휙 하고 떠내려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어.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었어. 뭐부터 했어요? 교회부터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모든 그 삶이 이 교회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그리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구름 기둥이 딱 멈췄을 때는 여기서 하나님이 씌우고 가라고 하나보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한 가운데가 성막이에요. 12지파잖아요. 그러면 3, 4, 12.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들이 광야를 갈 때 이런 상황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텐트를 칠 때도 성막을 한가운데다 놨어요. 그럼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삶이에요.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 돼야만이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깨진 그릇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붙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야. 그 안에 거한다는 거, 그 안에 붙어 있다는 거, 이 모든 말은 다 똑같은 동일한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여기서 벗어나서는요, 마치 물 위에서 벗어난 사슴과 같이 그냥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밥이 돼,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40일, 80일을 달려왔다 해도 순식간에 잡아먹혀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 있죠? 이 그림. 영혼요. 그죠? 여러분 이 밖이 영이 돼야 돼요. 영이 강력해야 돼요. 영이 강력하고 항상 이 혼은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6. 이렇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영으로 반응을 해야지, 만약에 이런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6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6으로 반응해. 기분 나빠. 어떤 일이 터지면 기분 나쁜 거야. 나를 무시해? 나를 깔봐? 내가 질병에 걸리면 왜 나한테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질병을 주세요? 문제,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사업을 망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모든 것이 육혈기로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 영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예배하는 것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영적인 것들을 키워가면 이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커져가지고 자리가 바꿔진다니까요. 이 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상황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딱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좀 신경 쓰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왜 피를 줬어? 영적인 싸움에 이기라고 피를 준 거지. 아니 그거를 써먹지도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맨날 염려 근심하고 앉아있는 그 인생은 바로 육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이 강력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자꾸 사용해야만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안 고쳐졌으면 하나님 이번에 또 해보는 거야. 또 해보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날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선포하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군요. 제가 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군요. 내가 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번에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닐 때는 조금 놔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질병을 주신 하나님도 신뢰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신뢰하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자굴에 넣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나 좀 구해주시지.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왜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가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안 타.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구약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단련이 돼야 돼.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단련이 돼야 돼.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와, 이 고난 나한테 한번 싸워보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젠 점점 여러분의 싸워야 할 것들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레벨이 올라갈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불편하거나 내가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꼼짝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이 틀 안에서 못 나가. 진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보면 뭔가 거슬리고 불편하고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그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내 자신을 봐야 돼. 그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또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쪼크를 주고 아무리 행동을 해도 내 안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나한테 막 쪼크를 줬는데 내가 너무 불편하고 저 사람 너무 싫고 저 사람 재수 없어. 저 사람 보기도 싫고 그 말이 나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아무리 쪼크를 줘도 난 너무 자유해. 다리 쫙 펴고 뻔뻔한 사람같이 자. 그럼 문제가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것들을 반드시 나 여기 자유해. 여기서 끝나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들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왜? 더 이상 쇠뇌되어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여러분을 확 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견해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그 생각이 내 거였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견해를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의 뜻을 정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것이 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겨 놓은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세뇌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삶,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원자매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자원자매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항상 모든 공동체가 움직여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 왔어요. 근데 우리 자원자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동안 살았던 자매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밖에 볼 수 있는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을 벗겨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자원자매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뒤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느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교회 전체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높이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그 사건,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성숙한 자라면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그 눈높이로 여러분이 내려가 줘야 되고 모든 시간을 그 사람을 맞추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